제가 지금은 다소 가난하지만 별로 가난하게 보이지 않죠. 네. 미국에서 올 때는 얼굴도 시커멓게서 이렇게 가난하게 보였는데 요즘은 얼굴도 깨끗해지고. 근데 아무튼 한때는 제가 수천만 원대의 적금 통장을 여러 개 가진 부자 목사였습니다. 안 믿네. 제가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벌었던 돈을 개인연금 다 들죠. 이렇게 국민연금 말고 적금, 주식. 제 직장이 여의도였는데 그 주변에 금융회사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소도 있고 회사채, 펀드, 부동산 등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에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 중에 한때는 제가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신학을 공부하던 2008년에 무언가에 뒤집어 씌웠는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가량 적금을 부었던 두 아이의 차세대 종합주택통장,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던 그 통장. 그 다음에 애들 용돈 모아서 적금했던 캥거루 통장, 이런 것들. 모두 다 해약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16년간 직장 다닌 이후에도 계속 납입했던 개인연금 저축도 해지해버렸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직장 후배에게 제가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왔는데 그 돈도 다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전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았죠. 그것도 부족해 아파트까지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아 돈을 조금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120평짜리 집을 한 채 샀습니다. 2층 집, 아주 멋있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교회로 쓸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바라보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저희 아들은 아빠가 교회에 미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들어는 저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말로 목자는 양의 털로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끔씩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제 정신으로 목회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무엇에 홀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저의 무마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미국에서의 목회의 고비마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척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즈음에 모든 놀이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독립된 교육시설로 교회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마다 여러 개, 방도 10개나 넘는 큰 메인홀도 있고 장난감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우리 애들이 오기만 하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뒤인 2012년에는 매달 100불만 내고 나머지 관리비, 재산세, 각종 공과금 그리고 잔디 깎는 비용 그것도 한 달에 400불이나 들었는데 이런 모든 비용을 미국 교회가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완벽한 시설이 갖춘 독립된 건물로 교회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한결같은 교회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한국으로 두고 떠나와서. 동사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니까 다행이긴 한데 태생적으로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 인류 사회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은 아주 땅에다가 배를 짓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분들이셨죠. 그렇지만 모든 무모함이 다 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박, 마약, 술에 대해 무모하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행동을 해도 안전할 때는 우리의 무모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을 때만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룻기 3장 1절에서 소개되는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이 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사랑, 보아스의 신중함과 지혜, 며느리 룻의 순종에 더해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나오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무모한 계획이 통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먼저 본문의 내용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끝으로 우리 삶의 적용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시기가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룻의 이삭 줍기도 함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들판에서 말려둔 그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달 보름간 계속된 보아스의 친절과 룻의 부지런함이 어우러져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는 아마도 1년 이상 먹고 남을 만큼 거뜬히 양식을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가 부르다고 해서 빼앗긴 삶을 사는 두 여인의 공허한 가슴까지 다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배가 부르면 좀 불쾌해. 그래서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마음은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로 사는 이 두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지만 자식은 부모들의 미래였습니다. 요즘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에 목매다는 분들 계시죠? 속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아내에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투자일 수도 있죠. 자식이 없으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두 여인에게 무언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갖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탄생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실과 절망에서 체험과 소망으로의 전환을 위해 두 여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무모하게 보이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계획을 대담하게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룻기 3장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모해서 한 남자를 유혹하는 웨슬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이 사실 19금 드라마를 우리가 오늘 보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룻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두고두고 돈을 뜯어내는 꽃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소개하는 오늘 본문이 가진 문제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 지나치리만치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추수가 완전히 끝날 무렵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식할 곳을 구해 주겠다는 것은 새로 시집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남자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가 독신으로 살아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일단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은 다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직도 한창 젊은 나이인데 시어머니인 자신을 모신다며 과부로 살아가는 며느리 룻이 엄청 불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나오미의 말 속에는 자신이 당연히 룻에게, 며느리에게 새 신랑을 구해줘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잘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한 남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친족,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와 재혼을 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는 순간 룻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친절한 그 아저씨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2장과 3장, 2장 8절, 3장 11절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딸아. 그러면 적어도 아마 10살 이상이었을 것이고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룻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이 다소 어처구니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셔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의 새 남편으로 점찍어 둔 보아스의 그날 일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언제 어디서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 보면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통상 밤은 낮과 달리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에 젖어들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보다 밤에 훨씬 더 무모한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는 아무리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도 우리 눈에 쉽게 눈물방울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스쳐가고 달빛과 별빛이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하면 애달픈 유행가의 한 소절만 들어도 어느새 눈물이 두 눈가에 맺히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들은 유행가를 들어도 가슴이 찡하지 않는 분 하겠지만 저는 좀 덜 거룩해서 그런지 가사들 들으면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런 프로그램 있죠. 라디오 FM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최장수 음악 프로그램이 바로 밤을 잊은 그대에게인 것입니다. 50년 이상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곡식을 탈곡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통상 바람이 잘 불어오는 성 밖이나 성문 근처의 언덕 위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바람을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말에 따르면 오늘 밤에 좀 더 정확하게는 밤이 깜깜해지면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늦은 오후에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러 타작마당에 나온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찾아보면 이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따르면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타락의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추수의 흥겨움에 젖어 한껏 취한 남자들이 매춘부들과 더불어 불법적인 육체 관계를 맺는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장소였습니다. 밤이 우리를 감성에 젖게 하는 것처럼 추수의 즐거움에 젖어 잠시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바로 그런 자리가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한 곳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룻도 영락없이 몸을 파는 창녀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타작마당으로 자신의 며느리 룻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가 굳이 타작마당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장소로 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얼마나 대담한 것인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제대로 한번 속된 말로 꼬셔보자, 바로 그런 심산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던 며느리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 있죠. 창녀로 분장해서 아버지를 유혹했던,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바로 그 계획과도 유사한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나오미의 빈틈없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에 골인할 것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한 향수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정한 이렇게 2피스, 3피스를 입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딱 좋은 옷을 입고 시르스룩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무 일찍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숨어 보아스의 행동거지를 살피라고 되었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숨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여러분 보아스가 거룩한 유력한 남자니까 물만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죠? 상당히 취하여 자리에 눕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무모한 나오미의 계획이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모험이나 도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잘 봐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들판에 천막 같은 것을 치고 그 속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속에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함께 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치 이불을 들고 함께 누우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발치 이불을 들고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발을 벗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리를 벗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이 서로 닿도록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남자 혼자 자는 자리에 같이 누워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행위 이 자체는 이미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안아달라고, 결혼해달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루스의 태도가 설상가상입니다. 점입가격입니다.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라도 새 시집을 가야 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순종, 룻의 순종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피하여 온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밤에 찾아가는 그 남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와 자기의 시어머니의 삶에 부어주실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더 큰 문제는 이런 무모한 계획이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계획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모한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정한 배려, 그 사랑이 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이 따라온다고 할 때도 나오미는 진작부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그들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11절, 15절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집가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라고도 1장 9절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은 사실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는 여전히 며느리를 위해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아 소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며느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룻의 삶에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힘입어 룻은 잠에서 깬 보아스로부터 전혀 창피나 모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밭둑을 따라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오는 룻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배려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떡갈나무 숲속에 있는 샘물을 혼자 마시고는 도로 덮고 내려오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곡 중에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아마 이런 기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제가 사랑하는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가곡이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 룻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정한 배려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삶에 스며들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무모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보아스의 신중함과 지혜로움 때문이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제가 이 가곡을 안 부를 수 있어요. 1부 예배 때는 안 불렀기 때문에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보아스의 신중함과 지혜로움의 그 실마리를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끝부분에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가 엄청나게 무모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확신했습니다. 물론 나오미와 보아스가 사전에 입을 맞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뒤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 계속 보게 되죠. 보아스가 잠들지 않고 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잠들어 버렸어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전에 이런 계획을 상의한 적은 없었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대할지 그 결과를 이미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해야 될 일을 보아스가 다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전망이었지만 사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러면서 내 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전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아니, 보아스는 나오미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당장 룻을 가슴에 품고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나오미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사려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의 피해자일 수 있는 이 보아스는 이런 신중함, 지혜로움을 통해 나오미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게 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나가서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룻을 아내로 초청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무모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룻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같이 죽겠다던 룻의 결심, 1장 17절에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이제 그 결심은 그녀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말로만 시어머니를 공양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수고에다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오늘 룻이 시킨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과 타작마당에서 닥쳐올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밤에 타작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한참 동안이나 타작마당이 보이는 곳에 몸을 숨기고는 보아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와 살을 맞대며 한 이불 아래 누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포기했던 것은 물론 창피함까지도 다 감당하겠다는 룻의 이런 순종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무모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 20절에서 이미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안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룻의 품에 그 며느리의 가슴에 생명을 안겨주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복되게 하다는 말은 뭐 축복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좋은 일이 많게 해주겠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텅 빈 삶을 생명으로 채웠습니다. 불안한 삶을 안식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이 두 사람이 위대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조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모할이 많지 교회와 이웃을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교회와 이웃을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소중한 믿음의 추억들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무모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룻을 앞세워버리는 그녀의 당찬 계획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며느리를 위한 그녀의 따뜻한,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정한 배려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바탕으로 무모하게 버리는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무모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랑의 무모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될, 천국까지 가져갈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직접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무모함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 실패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역전이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까? 상실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과연 체험과 소망, 그 빼앗기지 않는 체험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보아스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아내입니까? 우리 남편입니까? 우리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식입니까? 우리 형제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예복을 입고 맞이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일에,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무모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더불어 살아갈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휴리스틱.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직관적 판단의 오류를 일컬을 때 휴리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직관적 판단의 오류에는 유효성 판단의 오류와 대표성 판단의 오류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오는 자료니까 궁금하면 이렇게 적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유효성 판단의 오류는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를 한번 당해본 분들은 내 자식이 자동차 끌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엄청 불안해요. 모든 사고의 위험보다 그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효성 판단의 오류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태리 타월 집에다 갖고 계시죠? 요즘은 뭐 다양한 색깔이지만 옛날에 이태리 타월은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연두색이었습니다. 연두색. 그죠? 주로 연두색. 그러다 보니까 또 빨간색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집안에서 모이면 뭐 거룩한 분들은 화투를 치지 않겠지만 조금 덜 거룩하고 이런 분들은 화투를 칩니다. 형제들끼리도 치고. 그 화투의 뒷면의 색깔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화투를 안 쳐본 분은 모르겠지만 쳐본 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색깔이 뭐죠? 집사님들 중에 어떤 색깔? 빨주노초. 빨강색. 우리 박미숙 집사님 얘기하시는 빨강색. 화투는 제가 지금까지 본 화투의 모든 뒷면은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영근 장로님 한 번도 안 쳐보신 눈빛인데 모르실 것 같아. 네, 그죠? 여러분 자동차 워셔액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타월은 연두색이어야 하고 화투의 뒷면은 빨간색, 워셔액은 파란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이태리 타월이 연두색이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화투의 뒷면이 빨강이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워셔액이 굳이 파란색이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제대로 판단할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지지 못했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어림짐작으로 판단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직관적 판단의 오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하는 틀 안에 누군가를 가두어 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실 다 직관적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틀 안에 누군가를 가두어 놓고 그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휴리스틱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섣부른 판단을 그쳐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듯이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와 다른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11월 국내에서 번역 출간되어 2015년 작년 한 해 내내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책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그 책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칼 구스타프 융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과 프리랜서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라는 사람이 대화의 형식을 빌려 기록한 책입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신의 철학에서 오늘날 거의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목적론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 아들러에 따르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똑바로 바라볼,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결코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리학을 개인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또는 용기의 심리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들러의 사상을 담고 있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따르면 소위 심리학의 선의들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을 받는 이 트라우마. 그런데 이분은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지나친 욕구를 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일은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의 중심은 내가 아니며 공동체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야 하고 능력이 부족한 나를 무조건 긍정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자꾸만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수용해야 한다. 자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 제목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도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 비난받을 용기, 곧 무모함이 필요했습니다. 절박한 삶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그 절박함을 인정하는 솔직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와 보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무모함도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무모한 말도 안 되는 계획이 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자기 품에 손자를 안아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끝장나버린 가문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욕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며느리 룻을 위한 늙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배려가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복되게 하고 싶은 한 늙은 여인, 그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가 바로 출발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보아스의 신중함과 지혜, 제사보다 나은 룻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오미의 믿음이 더해져 이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은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묻어나오는 무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이런 무모함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신바람 나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사랑에서 묻어나는 무모함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무모함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의 현장에 늘 같이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벌리는 무모함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취하게 되는 무모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이 우리 삶에서 풍성히 누려지도록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텅 빈 가슴 생명으로 하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